오늘 대면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앞에 참고하시고 읽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는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은 왜냐하면 앞절에서 산으로 피난을 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건이나 겉옷을 가지고 가려고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곧바로 피난 가라, 서둘러서 피난 가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을 하시고 또 큰 환난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앞으로 다가올 큰 환난, 이 환난은 서로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 깊은 연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이 두 사건이 잔인하다는 거예요. 잔인하다.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하여 기록되어진 모든 책들을 보면 정말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너무나 잔인한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큰 환난을 말씀을 하시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전대미문,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큰 환난이라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박해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잔인하냐? 이 말씀 봅시다.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아무도 살아날 수 없다. 아무도 살아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은 이제 하늘의 비밀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정말 무서운 그 날인데, 잔인한 날인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을 가든 도망을 가지 않든 저 당시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드러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오랫동안 환난을 당하면서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어떤 그때의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저 말씀을 하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감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핍박자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막았다. 하나님께서 그 핍박자를 제한하셨다. 이것은 그 핍박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기 위해서 있어야 할 한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성도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는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없는 환난이다. 감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다니엘서 12장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러면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기 전에 다니엘서에는 아주 특별한 구조가 있다. 그럼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 특별한 구조는 뭐냐고 하면,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예언하여 주시는 그 장면이에요. 자, 다니엘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한 사람을 보고 힘이 완전히 쭉 빠져버리고 엎드러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환상을 다니엘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을 띠었더라.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빛 같고 그의 팔과 팔은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똑같이 사도 요한도 저 한 사람을 봐요. 계시록 1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저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자, 얼굴은 번갯빛, 요한은 태양빛, 햇빛 같더라. 허리는 우바스의 순금이 있고 또 순금이 띄었더라. 옷은 세마포요, 눈은 햇불이요 불꽃이더라. 팔과 팔은 놋이요 주석 같더라. 팔과 팔은, 그 다음에 음성은 무리의 소리 같다. 많은 물소리 같다. 똑같다. 한 사람이나 인자 같은 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저렇게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실 때,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누구예요? 전에 죽었고 살아있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있고, 그리고 저 천상에서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오셔서 10장에서 다니엘서 10장은 다니엘에게 오신 것, 그리고 11장은 이제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오시기 전까지 겪을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북방왕과 남방왕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에서 이제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예언하여 주시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큰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일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과 다니엘서의 말씀이 똑같이 일치를 하고 있죠. 자, 한 분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이 큰 환란은 어떻게 시작할까?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저 여자는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좀 보세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입혀주셨는가. 해를 옷 입혔다는 거예요. 막 빛나는 해죠. 그러니까 교회가 빛을 내죠. 그 달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관에 금빛 나는 12관이 딱 있더라.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교회의 위대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가서 이 여자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이가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도록 준비하는 교회예요. 구약의 교회. 구약의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도록 준비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시도록 준비한 그러한 교회였는데 그러한 사명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파서, 해산의 고통이에요. 재난 말씀드렸죠? 아파서 해산의 진통을 겪어요. 애를 쓰며 사람들이 괴롭혀요. 사람들이 힘들게 해요. 세상이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부르짖어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저 기도이죠. 저렇게 해서 이런 가운데 있지만 성도의 모습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런 고통, 구약의 성도들이 저런 고통이 있었지만 성도의 모습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성도의 모습은 가지고 있었다. 구약의 성도였던 요셉, 구약의 성도였던 마리아, 그들에게 사명이 주어졌을 때에 주여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구약의 성도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그대로 쓰임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갓나은 예수님께서 정결 의식을 행하여 성전으로 올라갔을 때에 거기에서 담당 거행 정결 의식을 거행하는 담당원 시므온, 예수를 품에 안고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해. 또한 바누엘의 딸이 안나, 그 예수의 그 성전에 왔던 예수가 계속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그 안나가 예수를 바라보고 구원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구약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제 다른 표적을 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그 머리에는 7 엉덩이 있는데 저 붉은 용은 사탄이 마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난주에 봤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용은 계속 구약의 성도들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 지금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받아 삼키려고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마귀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막지는 못한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구약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신 왕은 왕이라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왕.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라. 그리고 그 아이는 승천하지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로 올라가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명을 다 담당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걸 쭉 말씀을 환상을 보면서 다른 한 사건을 봐요. 뭐냐? 하늘에 전쟁이 일어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다니엘서 12장 1절. 큰 군주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저것이 마지막에 나타나요. 하늘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탄인 용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더라. 사탄이 패하여서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엣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며 천하를 꿰는 자라. 저 큰 용을 확실하게 해석을 딱 해주세요. 마귀, 엣뱀. 엣뱀은 아담과 하와를 꿰었던 그 뱀. 엣뱀. 마귀. 비방하는 거예요. 자, 고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라고 하는 용어는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러니까 마귀는 성경에서 마귀라고 쓰여질 때는 비난하고 고소하는 그러한 자, 참수하는 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 사탄이라고 쓰여질 때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사탄이라고 써요. 그리고 천하를 유혹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탄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땅으로 쫓겨났을 때에 하늘에서는 큰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찬송이,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우리 한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땅으로 쫓겨나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저 말씀 뭐냐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저 성도를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 민영이 보시오, 땅에 있을 때 죄 엄청 졌습니다, 자꾸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고소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소하던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으니까 하늘의 성도들이 즐거워하면서 크게 찬송을 하는데, 이렇게 찬송합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하늘에서 사탄 마귀가 쫓겨났으니까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여 즐거워하라. 그런데 땅과 바다는 큰일 났다. 이제 화가 있다. 큰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 가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배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을 내어 땅으로 내려옵니다. 크게 분을 내려가지고 땅에 이제 내려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제 읽겠습니다. 땅으로 내려와서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는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하는지라.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이, 거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더라. 저렇게 용이 핍박을 하는데 저 광야로 이 여자가 광야로 독수리에 의해서 쫙 피해요. 그래서 거기서 한 때, 두 때, 반 때 양육을 받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42달 나와요. 42달이라고 하는 용어 나옵니다. 그리고 1260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때, 두 때, 반 때, 그래서 세 때 반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71회가 남은 한 일회였죠. 자, 은혜 언약이 한 일회 동안 발효가 됩니다. 그런데 한 때, 두 때, 반 때 제사 애물이 금지되어요. 예배가 됩니다. 제사가 안 드려 제사 안 드리면 예배를 드리죠. 예배가 휴박이 되어집니다. 그 한 때, 두 때, 반이에요. 이게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때, 두 때, 반 때 큰 환란이 있다. 그러니까 한 때, 두 때, 반, 한 일에서 한 때, 두 때, 반은 지금 오늘 우리와 같은 예배가 뒤로질 것이다. 그런데 한 때, 두 때, 반은 예배가 없다. 아주 극소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1회, 다니엘 때부터 된 71회를 이제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잡아서
사탄에게 넘겨줘. 그러니까 지금 용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좀 더 내가 말씀을 하고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도 잡아 넘겨졌습니다. 사람들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요. 누군가에 잡혀져서 넘겨져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 잡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니까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또 누구에게 넘기느냐? 이방인에게 넘기지요. 바로 빌라도에게 넘기지요. 넘겨서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누군가가 잡아서 사탄에게 넘겨지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에서 이제 다르게 기록이 되어지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게 염려하지 말라, 저 단어가 미리 걱정하다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그리고 저게 딱 한 번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에 빠질지라도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딱 맞는 말씀이에요. 무슨 일을 당해도 절대 염려하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세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보호를 받고 있듯이 우리들도 여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왜?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말을 하라. 자, 잡혀갑니다. 잡혀가는데 절대 너 잡혀갈 때 무슨 말을 하려고 절대 고민하지 마. 걱정하지 마. 왜?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 그럼 누가 저 말을 주실까?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령의 내주예요. 항상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는 잡혀서 끌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잡혀서 끌려가서 거기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거기서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다. 너희들이 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다. 마가의 증언에 의하면 성도들이 잡혀서 임금들과 권력자 앞에 다서 서게 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그곳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 증거. 증거 지난주 말씀 드렸죠. 증거는 법적 용어다고. 증거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그 순간, 내가 그들 앞에 가서 섰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그 순간 그들에게는 증거가 됩니다. 그 증거는 뭐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 내가 증거하는 그 순간 그것은 저들에게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때에 죽는 자들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16절.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 몇을 죽이게 하겠고, 핍박자가 성도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핍박자가 성도를 죽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성도를 죽일 수 있다. 할렐루야. 왜? 생사화복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러므로 사탄이 나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나 안 못 죽여요. 하나님이 죽게 하셔야 죽어요. 거기서 나를 죽음에 내놓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 성도가 사명을 다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요. 저기서 몇은 죽는데 저 몇은 죽을 각오, 그 죽을 것까지라도 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넘겨서 죽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신약의 성도의 사명은 증거하는 삶이다. 증거하는 삶이다.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가 교회의 부흥을 위한 거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입을 열어서 외칠 때에 저에게 내 증거가 됩니다. 증인이 됩니다. 신약 성도의 사명은 이 삶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할 자에게는 죽어 충성하게 할 것이다. 거기서 영광을 받을 거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누가복음 2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가 성도 몇 사람을 잡아 죽이지만 어떤 이는 너의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해. 사악한 자들이 아무리 죽이려 해도 죽이지 못해요. 사악한 자들이 끓는 기름을 부어서 죽이려고 해도 사도 요한 못 죽였습니다. 사도 요한 머리 위에 끓는 기름을 부어서 죽여보려고 했어요.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죽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질 것이다. 성도는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이 믿음 귀하게 여기고 이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믿는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너 영혼이 구원을 얻으리라. 인내는 든든히 서다.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다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대강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 확고한 의지는 뭐냐? 로마서 14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주의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주의 것이다. 시작. 나는 아멘.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이런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믿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저런 믿음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나에게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